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저는 이 2절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진실을 말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럼 다 감추고 살고, 그죠? 숨기고 살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46장 28절부터 34절의 기록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작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는데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묻되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뭐 선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주 그냥 대놓고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46장 34절 보시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애굽인들에게는 7가지 계급 구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7번째에 속한 것이 목축이고요. 그 중에서도 돼지나 소를 치는 자들은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그 안 좋은 거예요. 저건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근데 정작 그들 앞에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아버지, 형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그것도 선조 때부터 그렇게 했다. 또 그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가증적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요셉은 진실 그대로 말하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일러 줬고 형들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드러내고 사는 그 모습이 아닌가.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정직이 지혜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시편 84편 11절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시편 11편 7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했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이나 사사기 13장 22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가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혹은 아주 대연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거류하러 왔다, 나그네로 임시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동생이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있다가 나그네처럼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46장 보시면은 4절 말씀에 이미 브엘세바를 떠나는 그에게 그 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믿어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기록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주신 것,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고 나면요 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어두운 길의 등불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와 죄악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면 양심이 버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이 파손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진실을 말하고, 요즘은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위증하고 거짓으로 고하고 그냥 한편으로 서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고 그래도 전혀 그냥 개의치도 않고 그냥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거지 하는 식의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에. 그냥 조그만 잘못을 해도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요셉이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 형들에게도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체면이 구겨져도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왜냐하면요,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고센 땅은 우리 남한만한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이 땅이 말 그대로 그냥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참 맞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불과 내려간 숫자는 70명, 많은 잡으면 8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400년의 세월 속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냐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왜 뭐냐면 이제 무당은 가가지고 내가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회개할 이유도 없고 복채만 던져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행위와 길을 곱게 하라는 겁니다. 무당처럼 물건 복채 던져주고서
뭐냐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도 그 길도 굽게 하고 곧게 가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링컨처럼 그의 삶을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안내합니다. 왕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두 번이나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천국을 믿는 신앙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 신앙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아벨에서 사라까지 소리하고 그리고 저들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 천성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날 그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다윗은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다윗도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야곱처럼 많이 이리저리 다닌 사람이 있나요? 그 정도로 그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은 세상 재물에 대해서 탐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에 만족함을 입증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로 행인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나그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두 번이나 축복해 줍니다.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바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기록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뭐 어딜 가든 우리는 그죠? 빈 평안 두 번 축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굴 만났을 때요? 바로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평안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또 복된 말을 또 전합니다. 그렇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됩니까? 평안을 빌어주셔야 돼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나그네로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한 길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성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 때
진실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가지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나그네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